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내용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임팩트한 그런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요즘 한창 유명세를 타고 있는 소통 강사 김창옥 교수님의 새롭게 하소서 출연해서 간증한 걸 들어보니까 그분이 변화된 것도 바로 이 한 개의 구절을 통해서 부흥사님이 전해주는 이 보화 비유를 들으며 크게 은혜를 받고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다니는 교회가 재건축을 할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를 완성하고 시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옛 건물을 허무는 과정에서 주변 이웃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 민원을 제기하므로 모든 공사가 스톱이 되고 교회 재정은 하염없이 지출이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온 성도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이 김창옥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요 동생 중3과 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형들 5명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저녁 9시에 모여서 10시까지 1시간 5명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찬양을 하고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한 목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건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365일 매일 9시부터 10시 기도하고 5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하기 어렵고 어른도 하기 어려운 이 일을 어떻게 고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하여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보화는 너무나 오랫동안 묻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는 보화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하죠. 집 팔고 땅 팔고 재산 다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모아놓은 보화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 집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재산이 보화였습니다. 그 보화가 날로 늘어나는 걸 보면서 삶의 노력과 고생의 보람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신세계가 열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보화들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도저히 그 가치를 따져볼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그 밭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모든 보화를 전부 처분하여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 하나님이 보화이십니다. 욥기 22장 24절로 28절을 보면 너의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는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보화를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기 시작하고 결정한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환히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소유하게 될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고 죽은 후에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소유하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화는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밭에 이 보화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성경 3만 1000개의 구절과 13만 개의 문자 속에 그 밭 안에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이 성경을 사기를 원하고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 가진 보화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죠. 평범한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박해하여 큰 공적을 세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 율법으로는 흠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인간적인 매력도 철철 흘러넘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자요, 아버지가 국가에 공을 쌓아 그 명성을 물려받아 로마의 많은 유력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자요, 학식이 깊고 언변이 뛰어나고 냉철하고 열정적인 실천력까지 겸비하여 유대인들 중에는 이 바울이라는 청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도 유망하며 유대인의 장래를 이끌고 갈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스펙이라는 스펙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스펙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도 효과적인 가치를 바라는 그런 보화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집과 땅과 냉장고가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는 성경 속에 묻혀 있는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얻기 위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전부 다 처분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인문학, 철학, 수사학, 종교학, 과학, 의학, 천문학 이런 모든 지식들은 결코 자신의 속사람을 구원에 이끌 수 없다. 결코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다. 표면적인 스펙은 쌓게 해주고 지식을 더할 수는 있지만 그 지식을 초월한 영의 세계까지 나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춰주신 계시의 빛을 통하여 영안이 열리고 성령을 통하여 영적 세계가 열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구약 성경을 쫙 풀어나가고 깨달아 나갈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혹여나 방해가 되고 해가 될까 봐 철저하게 버립니다.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버무리고 섞어가지고 혼합하면 이상한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굴곡된 복음, 왜곡된 복음,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것들이 해가 될까 봐, 방해가 될까 봐 전부 다 버립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들은 모두 해로 여깁니다.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아낌없이 하나도 남기지 않을 자세로 다 버립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바울의 이 보화를 얻고자 하는 투자가, 이 투자에 대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얻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된 자신을, 새롭게 바뀐 자신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육신적인 나, 표면적인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부부의 표면적 매력에 빠져 시작된 사랑은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다 식어서 증발해 버립니다. 진정한 부부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려면 이면의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꾸며지지 않은 순수한 모습의 내면의 매력이 있어야 그 사랑은 이어지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겉모습을 꾸미고 단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권면합니다. 표면적 나, 육신의 나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안에서 발견된 내가 진정한 나인 것입니다. 가짜 나를 진짜 나인 양 속지 마십시오. 그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내가 진짜 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조성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작정을 따라 내가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보내졌고 주어진 삶 동안 맡겨진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나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탐구해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이 밭을 깊이 파들어가서 그 밭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할 때만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진짜 나인 것입니다. 길가를 걸어가다가 개미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 한번 관찰을 해보십시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가서 개미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미는 얼마나 지혜롭고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개미들은 협동을 할 줄 압니다.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함께 가고 어디에서 오더라도 함께 옵니다. 겨울을 미리 준비할 줄 압니다. 양식을 쌓아두고 저장합니다. 어느 한 개미도 게으름이나 요령을 부리지 않아요. 개미와 같이 부지런한 근성으로 살아간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미는 죽었다 깨나도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을 개미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쓴 책 한 권도 개미는 다 읽을 수 없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영화 한 편도 개미는 다 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발밑에 있는 개미와 우리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우주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사이와 차이와 간격은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해요. 우주만큼의 간격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차이를 메꾸시기 위하여 성경을 사람의 언어로
만드셔가지고 그 성경 속에 자신의 보화를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밭에서 보화를 캐내고 보화를 소유하면 너희와 나 사이에 우주만큼의 격차가 해소될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함께하고 너희는 나와 함께 걸어가는 영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는 놀라운 승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신비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실제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그 밭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압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빌립보 3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은은, 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은 어떤 은입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은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할 나는 의로운 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입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정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해야 할 나의 모습은,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나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가진 의는 어떤 의인가? 이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얻게 된 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나에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언저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 언저리에 불과한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이 발견하고 소유해야 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똑바르게 알고 그것을 담대하게 자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영접하고 소유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여기 통로가 있고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계신 성도님들과 왼쪽에 계신 성도님들을 나눕니다. 제가 하얀 티셔츠를 여기 오른쪽에 계신 성도님들이 다 나누어 드리고 이것을 착용하십시오. 전부 하얀색 옷을 입으셨어요. 제가 이 하얀색 옷을 입은 분들을 이제 거룩한 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거룩한 팀 아멘 해보십시오. 왼쪽에 계신 분들을 제가 노란색 옷을 입혀드립니다. 황금색이 나는 노란색 옷을 입혀드리고 갑자기 좋아하시네요. 이 팀을 성결한 팀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자, 성결한 팀 아멘 해보십시오. 자, 이제 제가 그렇게 옷을 다 입혀드리고 자, 이제 거룩한 팀 전원 일어나십시오 하면은 하얀색 옷을 입은 분들만 전부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입혀드린 옷에 제가 지어드린 이름을 부를 때 그런 반응을 합니다. 일어서세요. 하얀색 옷 입으신 분들 전부 하얀색 옷 입은 분들 일어납니다. 노란색 옷 입은 분들이 졸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가 얼른 앉아요. 자기는 해당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성결한 팀 노란색 옷 입으신 분들 전부 일어나세요 하면 전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죠? 옷을 입혀드리고 옷에 이름을 부여해드리고 이름을 부를 때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제부터 이 옷을 입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의인들은 아멘 할지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분들이 전부 아멘 하는 것이죠. 의인들은 전부 내 앞으로 와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분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전부 하나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 의인이 됩니까? 나를 의인으로 선택하시고 지명하신 하나님에 의해 의인이 됩니다. 어떻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삽니까? 나에게 하얀 옷을 입혀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나는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모든 가짜 복음과 가짜 성경 가르침과 가짜 보화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기를 바라고 해방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흘러 넘치는 시냇가에서 뛰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유와 해방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정죄받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다시는 정죄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도하시고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만났지만 자기 행위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목에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 표면적인 그 좀 성경을 좀 더 배웠고 좀 더 알고 있다고, 좀 더 큰 교회, 좋은 교회 다닌다고 목에 힘을 탁 주고 으스대고 자랑하는 여러분, 두란노 교회 성도에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 얼마나 섬겼든 열심히 봉사하든 아니면 시험 들어 쉬고 있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여행객들입니다.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며 함께 어깨동무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 축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낙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내가 건강해야 삶이 건강합니다. 이면적 나의 모습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길 바라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전도하시고 힘차게 기뻐하시고 항상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